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제목 다 같이 금식은 왜 하여야 하는가. 제가 칼럼에 썼습니다. 금식을 왜, 누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봉독하면서 그 뜻을 깨달으셨습니다마는 사울 왕이 불순한 동기로 선포한 금식 때문에 나라가 망할 처지에까지 군사들이 다 율법을 어겨가지고 율법을 어긴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at the wrong time, by the wrong person, by the wrong methodology, 금식 한 번을 잘못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큰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아마 성경 66권 가운데 잘못된 금식의 모형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금식은 누가 신약시대에 들어서 시작을 했습니까? 사순절은 어떤 사람들이 지켰습니까? 누가, 왜, 그리고 어떻게? 오늘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답은 여러분들이 읽으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인생에도 정답을 몰라가지고 인생 실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답 다 합니다. 그러나 그 정답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나의 삶에 인카네이셔널하게 매일매일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정답을 알고는 있는데 그 정답이 나의 삶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터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정답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삶의 한 부분이에요. 오늘 메시지는 여느 때나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에 지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도 정적으로 감성이 풍부해도 영적으로 깨달아지지 못하면 이게 뭔 말씀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실천도 되지 아니합니다. 정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답을 실천할 수 있는 성령의 감화 감동과 은혜가 이 시간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은 누가 시작을 했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변화받은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일주일이면 다 끝나서 6일이면 다 끝나시고 그리고 쉬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또 창조를 계속하고 계세요. 오늘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터치를 받은 사람은 잘못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믿고 살잖아요. 초창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고 새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사순절을 지켰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산다. 위하여 말을 많이 하는데 위하여라고 하는 삶에서 조금 성숙해지면은 나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백이 바뀌어지지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들이 다 예수를 살기 위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나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출발을 다 했다고요. 그런데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죄성 가진 인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삶에서 체험했잖아요. 은혜 받을 때 많았습니다. 막 눈물이 콸콸 쏟아질 때 많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막 결단 내릴 때가 많았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세상 속으로 가면은 세상 속으로 나가기 전에라도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상처받을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그래서 첫사랑과 첫은혜와 첫 감격이 어디로 갔나 없어져 버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화로 종교인처럼 시간 되면 나왔다가 그냥 돌아가고
마음에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살잖아요.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그랬어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가 세상 속에서 사는데 이게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종교화가 되었고, 형식화가 되었고, 의식화가 됐어요. 아무런 의미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냥 우리 예식이 있으니까, 또 시간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종교화, 의식화, 형식화, 그래서 신앙인으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종교인으로 변질되어 살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첫사랑과 첫은혜와 첫 감격이 계속 흐르지 아니하면, 그 은혜가 흐르지 아니하고 능력이 흐르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본인이 알아요. 나 이거 껍데기 가지고 살아가는데 설교를 들어도 은혜도 안 되고 예배를 드려도 감동도 없고, 껍데기로 왔다가 껍데기로 가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초창기에 금식이 그렇게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금식이 변질된 가장 나쁜 예가 오늘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 사울에게 일어났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왕에게 일어났어요. 가정의 아빠에게도, 엄마에게도, 교회의 목사에게도, 장로에게도, 오늘 목장 모임을 하는데 작은 목자에게도, 교구장에게도 이렇게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잘못된 때에 잘못된 방법으로, 그것이 얼마나 나라와 민족 전체에게 큰 나쁜 영향을 끼쳤는가.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사울이 은혜가 떨어지니까, 껍데기만 있는 왕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도 못해. 은혜 떨어지면 기도도 안 되잖아요. 은혜 떨어지면 찬송도 못 하잖아요. 은혜 떨어지면 마귀가 다 막아버리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잖아요. 영적으로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왕인데 하나님의 언약궤 뒤에 숨어버려요. 블레셋 군대를 보고 쫄아버렸어요. 왕이었는데 쫄았어요. 숨어버렸어요. 그 많은 블레셋의 적군을 보고,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코비드 앞에서도 그랬고, 우리의 형편대로 사업 때문에 여러분 사업이 안 되고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쫄잖아요. 그때 요나단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서 자기의 아머베어러, 성경을 우리가 사무엘상 읽어봤듯이 그 당시에 블레셋은 철기 문화, 철병거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목기 문화, 지팡이, 막대기, 그런 목검, 목죽 이런 것 가지고 게임이 되겠느냐고요. 그랬는데 사울 왕과 요나단에게는 칼과 창과 검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그러니까 꼭 왕 옆에는 아머베어로 병기를 든 사람이 같이 병기를 들고 따라가 주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 소년이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나단이 일어났어요. 아버지는 쫄아서 지금 숨었어. 블레셋 군대를 보고. 요나단의 입에서 믿음의 고백이 선포됩니다.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함을 이루느니라. 사랑 중에 제일 비극적인 사랑은 짝사랑이에요.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고백을 못해요.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백을 해야 돼. 내가 믿음이 있으면 고백을 해야 돼. 조나단이 고백을 하잖아요. 요나단이 병기든 소년과 함께 가면서, 하나님의 참가하시는 전쟁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저 많은 블레셋 군대,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소년이 가서 그냥 깨트려 버렸잖아요.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이 가가지고요, 그 많은 난공불락의 블레셋의 포스트까지 올라가가지고 20명을 때려 죽이고 그랬더니 막 도망가고. 그래서 백성들이 다 보았어요. 저거는 왕이 이긴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이겼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서 표현한 단어가 뭐였어요? 백성들이 보고 아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종이다. 사울은 쫄아붙어가지고 언약궤 뒤에 숨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위기가 닥쳐야 사람의 위인됨이 나타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뭐 대단한 것처럼 하다가 무슨 일이 생겨요. 가정에 무슨 일이 교회에 생겨요. 나라와 민족에게 무슨 일이 생겨요.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평상시에 보면은 믿음도 별로 없을 것 같은 사람이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본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 왕이 이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단이 요나단과 동역하셨구나. 그래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와 민족이 구원을 얻었구나. 그래서 다 이겼어요. 다 이기고 나니까 꼭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다 누가 고생해요, 누가 헌신해요, 누가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다 이기고 나니까 숨어있던 사람이 쏙 나타나서 자기를 과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고생도 안 했어요. 그 사람은 헌신도 없었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 이기고 나면은 숨었던 자리에서 싹 나와가지고 자기가 무엇을 하는 것처럼 좀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과시하기 위해서 쓴 방법이 잘못된 방법이었죠. 뭐였습니까? 오늘부터 금식한다. 금식을 해서 다음날까지 전쟁 다 이겨놨는데, 자기 아들이 다 이겨놨는데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금식을 안 하면은 저주를 받고 죽여버릴 것이다 선포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말을 선포할 때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이 다른 곳에 있어서 그 말을 못 들었다고요. 그 말을 못 들어가지고 오늘 본문 저희들이 봉독했습니다마는 29절 30절에 요나단이 어떻게 반응을 했나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요. 여기서 잠깐 보면은 이해가 좀 여러분 되세요? 저는 잘 안 돼요. 저 한국 사람이고 1세고 한국말을 잘 아는 사람이고 뭐 한자도 좀 아는 사람인데 이해가 안 돼요. 성경 번역이 조금 난해하게 이렇게 됐어요. 요나단이 나의 아버지가 왕 사울이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이게 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만 봐도요, 히브리어 원어까지 안 가도 영어 성경에는 클리어 컷하게 뜻이 전달이 잘 돼요. 우리 아버지가 트러블 메이커구나. My dad is a troublemaker. 우리 아버지가 왜 이렇게 정말 문제를 일으키는 아버지냐. 우리 아버지 참 이상하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하지 않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왜 이런지 몰라. 우리 아버지는 트러블 메이커야. 우리 아버지는 말이야 right time에 right person으로 right method를 써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꼭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잘못된 때에 막 우리를 고통스럽게 우리를 곤란하게 막 이렇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그런 말씀을 안 듣습니까? 어떤 때는 목사도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도 잘못하면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사는 삶이 교구장이나 작은 목자가 목장에서 교구에서 우리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금식을 한다고 하면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나도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도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사순절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금식을 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한 끼 금식하고, 저도 하루에 3끼는 못해요. 하루에 한 끼 금식하고, 어떤 분은 제가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루를 금식하는 분도 계시고, 또 고난주간이 이제 오늘 또 발표가 됐습니다만 고난주간에는 또 이틀 금식하는 분도 계시고, 오늘 박지은 전도사님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꼭 밥 안 먹는 것만 금식이 아니라
우리가 미디어 금식도 할 수가 있고, 인터넷 좀 그만 보고, 동영상 좀 그만 보고, 우리가 금식할 때의 그 동기가 무엇이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사울은 뭐 때문에 그랬어요? 다 이겨놓은 전쟁, 아들이 희생한 전쟁 다 이겨놓으니까 싹 나타나서 내가 이 전쟁을 이기게 했다 하는 그 명성을 좀 얻어보려고 쫄았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괜히 용감한 척하면서 금식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자. 다 이겨놓은 전쟁에. 요나단은 금식도 안 했잖아요. 요나단이 그 말씀을 못 듣고 뭐를 했냐? 수풀에 들어가가지고 꿀이 이렇게 흐르는데 벌집 거기에 가지도 아니하고 지팡이 끝을 대서 꿀을 딱 찍어서 한 번 딱 먹었어요. 그게 that's it.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My dad is a troublemaker.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30절 다 같이 시작.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했겠느냐. 왜 아버지가 말이야, 트러블 메이커가 다 이겨놓은 전쟁에 백성들에게도 전리품이 있잖아요. 양도 빼앗아 왔죠. 소도 빼앗아 왔죠. 그러면 전리품을 배부르게, 왜? 전쟁을 했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아니, 꿀을 조금만 먹었어도 지금 막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가 새 힘을 얻었는데 우리의 백성들, 군사들도 막 실컷 먹였더라면 얼마나 힘을 얻고 나라와 우리 군 진영이 막 평안했을까요?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 아빠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금식을 선포했을까? 우리의 삶에도 그럴 때가 있지요. 하나님, 지난 주일에 계속되는 메시지인데 사순절에 헛맹세를 하는 거죠. 요번만 재정의 문제 넘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전생애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헛맹세 계속하고. 하나님, 우리 사업이 지금 잘 안 되는데요. 하나님, 내가 3일 금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금식하라고도 안 했어. 자기가 혼자 금식을 정해. 그리고 내가 사흘 동안 금식할 테니까 하나님 사흘 안에 하나님,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결단 내리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내 사업 다시 대박나게 안 하면은 나 교회도 안 나가 이제. 하나님을 협박하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려먹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지요? 우상 숭배입니다. 한국에 가면은 사업을 시작하고 차 사고 배 사고 하면서 구슬합니다. 그러면서 남대문 시장에 가면은 그 돼지 머리를 하나씩 사는데 제가 확실히 가서 물어봤는데 웃는 모습을 하는 돼지는 가만히 있는 돼지보다 10,000원이 더 비싸더라 이거지. 그래가지고 그런 돼지를 갖다 놓고 자기들의 사는 삶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이 교회는 다니는데 이게 기복신앙에 그냥 묻어가지고 말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대박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부려먹는 거예요. 내 병을 3일 동안에 내가 금식할 테니까 싹 낫게 해주세요. 거의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질 않습니다. 사순절의 금식이 변질되었던 이유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경건의 능력에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삶으로, 오늘 또 교회에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야지. 그것도 굉장한 기적입니다만은 아무 목적도 의미도 없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한다면은 여러분들도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여러분의 삶에 죄를 통제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분별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듣지도 못하고,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 가던 사울이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을 만났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사울은 들었으나
사울과 같이 있던 사람은 소리는 들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했단 말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이 말하는 소리는 들으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이냐는 말이에요. 소리만 듣고 빛이 비쳤는데 똑같다는 말이에요. 빛에 눈이 멀었으나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눈은 떴으나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경건의 모양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마지막 말세에 교회 안에서도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집안에서도 믿노라 하는 사람의 공동체에서도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성경이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폐부를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그 영적인 엑스레이, MRI를 딱 찍어보니까 저 사람은 립 서비스는 있어. 겉으로는 말은 잘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나 그 사람은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하나님 감사하지도 못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지도 않으면서 립 서비스만 하면서 헌신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립 서비스 하면서 배반하고 팔고 조급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다른 사람을 참소하고 뒤에서 교만하고 자만하여서 자족할 줄을 모르고 겉으로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성령의 충만함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에게서 너 돌아서 가라. 그 사람하고 같이 있다 보면 너도 종교인으로 타락하고 변질될까 심히 두렵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목사의 설교에 소리는 들어도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은 듣지도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깨질 줄 모르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돌아서 가라. 교제하지 말아라. 왜? 너의 믿음과 신앙도 변질될까 심히 염려됨이니라. 자, 우리가 사순절에 이렇게 금식하는 분도 계시고요,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이때에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금식은 이렇게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부려먹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고 나를 순종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내 뜻대로 마시고, 나도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나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우리의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8장 금식장입니다. 이사야서 58장을 안 읽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금식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가 우리는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3절, 4절,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금식은 이런 금식이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금식은 extremely two-way다. 이것이요, 이사야의 시대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인들을 통하여 사람 보는 앞에서는 괜찮은 척, 사람 안 보는 데에서는 내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다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이 사순절에 그것이 좀 고쳐져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시대에까지 유전이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꼭 이 두 파가 있었어요. 첫 번째 파는 에피큐리안스, 두 번째 파는 스토익스였어요.
성경의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기를 에비구레오파, 어떤 번역판에 보면은 에피쿠로스파, 영어로는 에피큐리언스를 그렇게 한글로 1935년도에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에피큐리언스를 에비구레오 혹은 에피쿠로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것은 쾌락주의자를 말합니다. 인생에 존재하는 이유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후각, 촉각, 미각, 청각, 시각,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얼마나 좋으냐? 인생을 엔조이 하자 말이지. 즐기며 살자. 이런 사람들은 아까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금식, 금식한다고 형식적으로 말은 해놓고 온갖 오락을 다 하는 거예요. 온갖 자기의 만족을 위한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지만 자기가 막 육신의 오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막 인터넷에 막 들어가는 거, 막 그거 어린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을 배워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미디어도 금식하면서 인터넷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데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통제가 안 되는 에피큐리언스, 그들은 갖은 오락을 다 하며 즐길 거를 다 즐기며 겉으로는 금식한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느냐? 그 반대로 우리가 금방 읽었던 이사야의 선포대로 스토이고 금욕주의자들의 금식은 죄를 뒤집어쓰고 슬픈 표정을 다 하고 막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막 불쌍하다 막 동정할 정도로 겉으로 막 금식 조금 뭐 몇 개 했다고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막 그렇게 엄살 피우면서 스토익 방법으로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금식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그러한 금식이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2023년도 사순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에요. 금식 해보셨어요? 저도 저희 아내하고 40일 금식 한 번 딱 했습니다만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뭐 일주일 정도 금식하는 것은 1년에 한 차례씩이라도 하고 하지만은 금식이 최고 어려운 날이 셋째 날입니다. 사람마다 조금 달라도 대개 얘기 들어보면 저도 금식 3일째 딱 들어가면 갑자기 하얀 쌀밥 위에 서산 어리굴젓 하나가 딱 올라가 있는 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거 금식을 계속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번에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는 접고 다음에 하지요. 저 어리굴젓하고 하얀 쌀밥 한번 먹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우습게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 없겠습니까? 좀 접을 수 있는 길 없겠습니까? 그러다가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어 뚝뚝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전달받으신 주님이 내 뜻은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지만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는 것이 내 뜻이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3일만 금식해도 밥 못 먹어서 굶은 사람들의 심장과 심정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정도 금식하면은 정말 양식이 없어서 못 먹고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들의 고통과 아픔이 이 정도구나 하는 것을 내가 직접 금식을 해보면은, 내가 직접 참여를 해보면은 줄인 자에게 내가 일주일, 내가 2주일 금식했더니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많은구나.
그러니 양식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살 것인가. 육신의 양식뿐만이 아니고 이런저런 모양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자들의 영적인 굶주림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겠느냐. 내가 직접 참여해보지 아니하면은 We cannot identify ourselves with them. 양식이 없고 복음이 없어서 굶주려 죽어가는 가난한 자들의 심정을 알 길이 없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금식하면서 못 먹고 못 입고 헐벗고 너의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들,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영적으로 메말라 뼈만 남고 가죽만 남은 그들의 그 영혼의 그 굶주림, 그것을 내가 깨닫고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고 유리하는 빈면을 내 집에 들여가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어려운 나의 친척이나 어려운 나의 형제 자매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고 사울처럼 뒤에 숨지 아니하고 요나단처럼 좀 나와서 그들을 돕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 아니겠느냐.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아나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돈 없어서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판잣집에 살고 홈레스가 되고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돈이 없는 그러한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어의 아나빔이라고 하는 뜻은 exploit 돼서 수탈당하는 자들이에요. 힘없는 자들이에요. exploitation이 뭐예요? 수탈이 뭐예요? 많이 있는 사람들이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쓰레기가 미국에서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제가 살고 있는 사택에도 분리수거합니다. 그래서 리사이클링 하는 거를 따로 그냥 이렇게 구별해서 하고 음식물 이렇게 나가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은 음식물을 쓰레기로 버릴 때가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말은 여러분들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아프리카 같은 데로 보내잖아요. 배를 태워서. 그러면은 그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서는요, 아이들부터 어른들이 이렇게까지 쓰레기 배 오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 쓰레기를 갖다 부으면은요, 새까맣게 달려붙어가지고 거기서 먹을 만한 것은 뺏고 팔을 만한 거, 리사이클 할 거 다 주워가지고 그들에게는 쓰레기를 실은 배가 오지 않는 달은 거의 굶어 죽게 되는 달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한 나라의 정부의 대통령, 부통령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니까요, 그 두 사람 그 한 1%가 그 나라 전체 재산을 다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요, 그들이 다 빼앗아간 것이기 때문에 굶어 죽는 거예요. 이것이 수탈이에요. 가난하다라고 하는 성경의 의미는요, 가지고 있는 자들이 다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먹지 못함을 당하는 사람들, 우리도 범죄자 중에 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도 미국 땅에 와서 너무 풍요롭게 먹고 살잖아요. 그리고 버려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만 살지 아니하고 적당히 우리가 절제하면서 산다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데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버리는 것 때문에 그것을 같이 누려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exploitation, 수탈을 당하여서 먹지 못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예언장이 58장부터 쭉 나가서 61장에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나빔, 수탈당한 사람들이에요. 뺏긴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 믿는 것도 복음도 우리 제가 T6권만 우리 젊은 집사님들하고 요즘에 나누면서
회사마다 HR이 있잖아요. 홈룸이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마다 자기의 규례가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회사에서 예수를 전하고 공개적으로 나 예수 믿는다고 막 전파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잖아요. 우리는 그 공정하지 못한 injustice와 unrighteousness, 불평부당함, 이거는 공평함이 아니에요. 그들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탈당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우리는 그들 때문에 상실받은 거예요. 이것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모슬렘은 문화를 빙자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대학교에도 모슬렘 문화, 나라에도 모슬렘이 하는 것은 여러분 공항에 가도 모슬렘들을 위한 기도처소가 다 마련되잖아요. 이렇게 불편부당하게 injustice와 unrighteousness로 때문에 수탈당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직장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것이 exploitation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 건 나에게 양을 맞게만, 오늘 또 목장 뭐 이렇게 모이면 옛날에는 그랬어요. 코비드 전에는 능력 있는 작은 목자는 누구냐? 먼저 가가지고 축도 시간에 싹 나가가지고 밥을 2배나 팍 쌓아놓고 우리 목원들을 기다리고 있는 능력 있는 작은 목자. 저 작은 목자 때문에 우리는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라 반도 더 남게 버린다, 이거 정말. 왜 그렇게 사느냐는 거지요. 순환절에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배가 받으면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I now can identify myself with the needy people. 그래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과 익스플로이테이션 당하는 것에 마음이 동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전 세계를 구원하겠다 이런 말보다도 내가 절제하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가진 것은 다른 사람들을 너무 어렵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금식하면서 깨달았으니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내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세요. 가난한 자, 아나빔, 힘 있는 자들에게 수탈당한, 복음을 수탈당하고 양식을 수탈당한 그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에 3년 하셨어요. 공생에 33세를 사신 예수님이 30년 동안 준비하시고 공생에 3년을 살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하셨어요. 그 40일 금식기도가 무엇의 선포예요? 나의 공생에는 내가 금식하며 고난을 느끼는 것처럼 고난당하고 exploitation 수탈당하고 있는 자들 때문에 먹지 못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로마 식민지 치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갔다 오게 가두고, 그래서 불편부당한 법 때문에 복음을 수탈당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가난한 자, 아나빔, 힘 있는 자에게 수탈당하고 힘없이 살아가는,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혼이 죽어가는, 먹지 못해서 음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어 오브 주빌리 은혜와 심판의 날을 선포하여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교회 다니면서도 슬퍼하는 자,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내가 익스플로이테이션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뻥뻥하는 사람들 때문에 본래가 좀 조용하고 한 사람들이 수탈당할 수도 있어요. 목소리 큰 사람 때문에, 목소리가 작은 사람들은,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뒤에서 또 익스플로이트 당할 수도 있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성령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사 저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심으신 바 의의 나무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한 끼를 하든지 일주일에 한 끼를 하든지 순환 40일 동안에 일주일을 하시든지 it's up to you. 그러나 그렇게 금식하시면서 복음을 듣지 못해 수탈당한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들과 내가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버림으로 말미암아 먹지 못하는 나 때문에 수탈당하는 가난한 자들로 해서 주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래, 너 좀 검소하게 살아라. 너 가가지고 그냥 막 일주일분 막 다 갖다가 냉장고, 냉동고에 싸놨다가 날짜 지나가지고 다 버리고. 저도 살림을 살면서 그랬다는 얘기요. 물을 어떻게 사서 얼마를 먹는 분량을 모르니까 아내가 다 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살림을 살다 보니까 이게 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지. 그래서 갔더니 며칠 지나 보니까 벌써 살 때부터 expiration day를 보지 않고 사. 이게 뭐 몰라, 뭘 몰라. 그래가지고 버릴 때마다 막 죽겠는 거야. 내가 막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거 성물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음식을 버리다니 이거 정말 너무 잘못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근검하고 조금만 절약하고 내가 먹을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좀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말라 죽어져가는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주여 어떻게 하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난한 자, 아나빔, 나 때문에 수탈당하는 힘없는 자들을 위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8절부터 12절까지 이사야서 5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금식을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8절 시작.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보세요. 8절 보세요. 그리하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금식을 하루라도 한다면 없는 자, 수탈당한 자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들에게 좀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러한 결단을 하고 살 때에는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없어서 못 먹고 못 들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나의 영적인 무감각이 spiritual numbness, 감각이 없던 나의 삶에 감각이 좀 다시 회복돼요. 내가 이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없는 자들에게 나의 마음을 통하고 내가 조금 절약해서 그들을 좀 나눠주고 돌보아주고 나의 영적 무관심이 spiritual numbness가 awakening이 돼서 이제는 돌아보며 살 줄 아는, 내가 먼저 치료받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먼저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회복됩니다.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9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이러한 마음 이러한 동기로 기도하고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고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10절 같이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 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을 것이라.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58장입니다. 여기서 59장, 60장, 61장에 가면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대대로 황폐한 성읍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들은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향하여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봉사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저희들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이 땅의 이방인들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보상을 배나 얻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미국 사람들의 영광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다 얻어 그 영광을 우리가 자랑하며 우리도 미국 시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살아가잖아요. 너희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수치 대신에 보상을 갑절이나 얻고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리하여 우리도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 땅에서 우리 기쁨을 누리며 갑절이나 얻으면서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미국에 와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계세요. 갑절이나 얻으며 이 땅에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니라.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잘 들으세요.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 수탈하는 것을 미워하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땅에서 우리가 만약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우리가 좀 무시를 당하고 한 모든 것을 내가 내 손에서 너에게 다 갚아 줄 것인즉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너희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게 하여 너희의 자손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 집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은 가문이구나. 그들의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마음이 통하며 줄인 자에게 자기의 양식을 나누어 주며 복음을 듣지 못한 수탈당한 자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는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삶을 산 자들은 그들의 후손이 만민 가운데 그들의 자손이 열방 가운데 다 드러나 무릇 여러분들의 자자손손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저 집안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 자신을 살피면서 사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소리만 듣지 마십시오. 음성을 듣습니다. 소리는 다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극히 적었습니다. 사울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너무 낭비하고 살고 내가 너무 나만 욕심 가지고 살았던 삶에 10%만 절약해도 굶어 죽어가는 누군가를 살릴 수가 있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수탈당한 아나빔, 영적인 가난한 자였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사울같이 조나단 아들로부터 My dad is a troublemaker, 우리 아빠가 문제덩어리야,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고난을 겪고, 그러한 아빠 그만 사세요. 그리고 회개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목사의 소리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제는 내가 가정에서부터 트러블메이커가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아내도 사랑해주고 남편도 존경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익스플로이테이션 되었던 것을 채워주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복된 사순절 금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